5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친절과 찍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닳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폭도와 물개를 경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에덴에 이르니 거기에 불생결과 종려나무 이른 물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부속을 입고 병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은 멈췄습니다. 꿈도 끝났습니다. 인생도 끝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절망이요 낙심이요 끝나고 종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울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자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니? 그런 소리가 정신이 번쩍 나서 생각해 보니까 두 손은 잘려나갔지만 눈은 그대로 있고 목숨도 그대로 있고 두 다리도 그대로 있고 아직 내가 살다는 것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시간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의수를 만들어서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기록해서 책으로 냈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영화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직접 연출을 하고 자기가 직접 주연 배우가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연기를 하니 얼마나 리얼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많은 감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저도 그 영화의 한편에 지금까지 마음이 잔잔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한참 흥행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박수를 받을 때 방송 기자들과 잡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세도해서 헤럴드 러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두 손이 잘려져서 불구자가 되었을 때 혹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코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없었겠느냐? 그러나 생각을 바꾸니까 불구도 축복이 되더라. 아멘. 생각을 바꾸니까 불구도 축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영화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타이틀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를 베껴서 우리나라 핸드볼 선수들 우생순이라고 하는 핸드볼 영화가 그 영화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번 이 집회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집회입니다. 생각을 보링하는 집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는 순간마다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앞으로 점프하지 못하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내 신앙의 문제점을 낱낱이 말씀 앞에 내려놓고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첫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해방을 맞이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청운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한참 동안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에 쌓여서 그리고 감격에 쌓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고 있는 어느 날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이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운명이요, 뒤로 다시 돌아서자니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이런 데 붙이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상가상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운명이고 뒤로 돌아서더니 지긋지긋한 종살이가 또다시 자기들을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기구한 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홍해를 쭉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길을 가장 기쁘게 달려가고 다 건넌 다음 그들을 잡기 위하여 쫓아왔던 애굽의 기병대와 마병대가 홍해바다 한복판에 들어서는 순간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치면서 그들은 다 홍해바다 속으로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너편에서 남자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여자들은 미리암의 인도를 따라서 목이 터져라 땅이 꺼져라 그들은 후속의 하나님을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요지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부른 최고의 찬양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부른 최고의 노래였을 것이고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흥분된 그러한 찬송과 노래를 하염없이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세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가는 천국 가는 행진곡이요, 유행가는 지옥 가는 장송곡이다. 근데 찬송하자고 할 때는 이게 찬송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고 노래방 가서 노래 유행가 부르면 100점 나오면 기분 좋다고 만원짜리 또 얹고 그 다음에 가수 되어보는 거지 어떨런지 자막이 터지면 또 하나 얹고 구역예배 마치고요. 구역예배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개그 목소리만 해.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노래 부르다가 노래방 가면 왜 이렇게 신나는 거야? 교회들마다 찬송이 살아야 되는데 아멘.
구원받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찬송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매각이 없어요. 참 찬송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는 기분 나쁜 사람이 조용나는 게 그 녀석이요. 그 녀석이라고는 안 되지. 그 친구가 어머니가 본사님. 그거 사람 되자고 새벽마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서 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 보고서 기도하고 그래서 귀리 열려서 미국에 가서 빌리그리암 재단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노래 공부를 한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쳐야 한국이 산다고. 이 미친 소리야. 그리고 귀가 무슨 찬송가 부른다고 노래를 잘 불러요. 내가 생각해도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조영남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못 떨어지게 불러도 그건 찬양 아닙니다. 그건 찬송 아닙니다. 노래는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곡조를 맞지 않을지 몰라. 그렇지만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그게 찬송이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할 노래, 이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목이 부르트져라 가슴이 터져나갈 정도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백성인 내가 망해도 할 말 없을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걸 생각하면 정말 목이 터져라 손바닥이 부르트져라 박수를 치면서 찬양해도 오히려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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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구속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라고 외치면서 지금 뜨거운 모래길을 걸어갑니다. 스무 광야를 지나갑니다. 3일 길을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려지는 광야의 햇빛과 모래에서 반사되는 지역이 숨이 턱턱 막히게 합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저곳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의 소리 지르는 소리까지 물을 달라는 겁니다. 물을 달라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 없으면 우리 죽는다는 겁니다. 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물이 없습니다. 찾습니다. 헤맵니다.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물 근원을 찾아 헤맸지만은 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다 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 불쌍하게 웬일입니까? 그거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물을 보고도 마실 수 없는 그들은 더욱 갈증이 도에 달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물을 보고도 마실 수 없으니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의 입에선가, 누구의 목소리에선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사막에다 묻으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언제 나오지요? 불평이 언제 나오지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할 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일하면서도 그렇고, 세상 일하면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목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그 기대치가 어그러졌을 때 대고 터져나오는 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이곳저곳에서 막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사나운 폭동으로 바뀌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까지 되어져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찾고 또 찾았는데, 그래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물에 던졌을 때 써서 마실 수 없는 무슨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마라 앞에 꺾꾸러져서 하나님의 해피를 위해 나요.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내 인생에 암이라고 하는 불초경이 찾아와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고 내가 아니기를 바라고 이 일로 인하여 아무 일도 없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암과 싸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때로는 내 가정에 마라의 문제가 달려오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던 내 기업이 부도가 나서 접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온다든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았던 내 아들이 속을 새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온다든지,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마라 앞에 서서 쓰디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계속 통곡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아픈 상황 속에 내몰릴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신앙의 마라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거 기도가 이제 되지 않기 시작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내 위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싫어지고 모든 사람이 미워지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냥 소리에 맞은 호박잎처럼 쭉 쳐져가지고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슬럼프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침체라고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신앙의 마라가 내 인생 속에 어느 날 선뜻 다가오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만 하고 그저 성장만 하고 그저 다른 교회 못지않게 이제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느 날 뜻밖의 교회의 마라가 됐죠. 그래서 숙대밭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속절없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침체의 상황 속에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뜻하지 않은 어느 순간에 마라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마라가 닥치기도 하고
신앙의 마라가 닥치기도 하고 교회의 마라가 몰려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절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분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미 교인들의 마음을 기도. 여러분은 아주 신실하시고 경건하신 장로님이시고 중학교 졸업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나는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물질 문제 때문에 크게 시험을 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경제학 박사 장로님이 있지만 나는 그분에게 가장 신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양심적인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회비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단회를 하다가 뭐 박사학위가 2개씩 열리고 기업을 한 손으로 왔다 갔다 주무르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들이 말할 때는 저는 그렇게 깊이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이 말할 때는 저는 그 장로님이 아주 귀하다 맡았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장로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제 방으로 오더니 제 손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한 장로님 신청하시라고 했더니 막 여자들이 우는 건 저리 가면 남자들이 우고 황수 우는 것 같아요. 제가 당황이 되더라. 저는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10분을 울고 나더니 저를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도대체 우리 아들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정말 경건을 해야 돼. 다른 집 아이는 다 이혼할 줄 몰라도 나는 우리 그 장로님의 자녀는 이혼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이혼을 시켜야 되겠어. 놀랐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고 내 새끼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앞에 말하라고 하는 이 쓴물이 다가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교회 일이 아니에요. 내 교회 일이요, 내 가정의 일이요, 내 새끼의 일이요, 내 식구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라의 쓴물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먹지 못하는 물 퍼먹고 배탈이나 나서 설사를 하다가 방야에서 쓰러져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마라를 주셨을까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는 그 축복을 맛본 그들의 앞길에는 이제 우리 앞길에는 만사형통만 있다.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겁날 것이 없다.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는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만세를 불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3일도 못 가서 쓰라린 아픔으로 신앙의 좌절로 마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고 말더라.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입술이 불평하는 입술로, 즐거워하는 입술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나운 폭동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의 마라가 오면 말이죠, 내 믿음을 추스릴 그러한 재간이 없어지더라. 믿음 좋던 장로님도, 믿음 좋던 권사님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큰소리 빵빵 치던 집사님도 인생의 마라 앞에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마라를 주셨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쓴 물 퍼놓고 배탈 나고 소화불량 걸려서 설사하다가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라를 우리 앞에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말을 주셨을 때 나의 모습을 정확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걸음은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요 우리의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마라의 쓴물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에 마라를 주신 그 이유와 거의 흡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기 위한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첫째는 건망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망증 환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메를 기적처럼 걷는 이 사건이 불과 3일 전의 사건입니다. 아니 3일 전에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들은 걸어서 통과한 장본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책 속에서 읽은 스토리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입과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도 1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4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10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과 3일 전의 사건입니다. 3일 전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이요 그 길을 직접 걸어서 통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난 오늘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까이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찾다가 쓴물을 주셔 만났을 때에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해서 원망해야 되겠습니다. 불평해야 되겠습니다.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3일 전에 그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그 현장을 통과했다고 하면 그들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니 그들의 믿음이 정상이라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면 3일 전의 사건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건망증도 중증 환자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건망증 환자들만 여기 들어와져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 먼저 내지 원망 먼저 내지 그러면서 교인에게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압니까? 박사님 에이 내가 이게 안 나와. 우리 동네로 말하면 등신 중에 특수 등신이지 그게. 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일 전에. 10년 전에 경험한 사건도 아니에요. 누구와 무슨 간증을 통해서 전해 들은 사건도 아니에요.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본 사건이에요. 그리고 직접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저 끝까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그거 하나님이 눈 한 번만 꾹먹하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나뭇가지 하나 집어 던지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잖아요. 적어도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의 입에서라도 제대로 믿음이 바뀐 성도 하나만 있다고 해도 우리 원망할 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 불평할 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모세를 향하여 주먹질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자. 그래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시험 들어 말할 수 없는 수렁으로 막 끌어 들어가.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하나가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가 보면 건망증도 이렇게 중증 건망증 환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불평해요.
요거 마이크 조금 하나만 키워봐요. 내가 조금 작은 소리를 할게요. 성경을 한번 보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울에 손을 꼭 들고 기도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건강만 주시면 내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하면 내가 주차 관리도 하고 주방도 들어가서 하고 목사님이 시키면 뭐든지 그냥 내가 몸 안에 끼고 앞장서서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기도하지 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겠죠? 하나님, 나를 사경에서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 집사님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40일 진단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흘 만에도 퇴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급속히 역사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죠. 제가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수술을 10번이나 하고 죽었다가 살으니까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을 기도할 때 옛날에는 건성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정말 뜨거운 마음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정말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 그럼 어떡하는지 알아요, 집사님? 집사님이시? 응? 권사리에. 근데 권사님 이렇게 젊어. 이게 안 그러네. 권사님, 어떡하는지 알아? 내가 잘 보지. 주방에 들어가서 뭘 들어가. 주차공사? 웃기는 소리만 안 해. 그래 내가 물어. 집사님, 병원에 있을 때 건강 주면 장화 신고 굳은 일을 맡아서 하고 주방 일을 먼저 들어간다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몸으로 하는구만 봉사가요. 그게 건망증 환자지고 다른 것만 건망증 환자가 아니잖아. 목사님, 나도 돈 가지고 마음껏 성령이 감동할 때마다 건축업금도 제일 많이 하고 싶고 선교업금도 제일 많이 하고 싶고 목사님 외국에 선교 간다 그러면 그냥 내가 비행기표로 내가 사드리고 그것도 비지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야. 기도해달라는 거야. 기도해야지. 하나님 거 갖고 내가 인심 쓰는데 뭐가 그렇게 인색하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고백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내가 서울에서 교회 개척할 때 이 얘기예요. 서울에 창동에 있는 창동 전철역 앞에서 제가 동산교회를 개척을 해요.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로 그 앞에 빨간 빌딩으로 7층짜리 건물이 지금 있는데 죽을 고생이 있죠. 그거 짓느라고. 현재 거기서 있을 때인데 젊은 두 부부 이제 이 커플이 사귀는 거 CC야. 캠퍼스 커플인데 CCC에서 성경부하다가 만나갖고 서로 이 마음이 맞았는데 하나는 전라도 해남 사람이고 하나는 거창 사람인데 하나는 또 지지직 하나는 목사 딸이고 하나는 또 지지직 하나는 저 해남의 어부 아들인데 이 둘이 가야 연애를 해갖고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믿음은 대박 준 거야. 그 남자애가 한번 기도하면 예배당에 들썩들썩 하는데 믿음이 대단해. 그래서 내가 걔를 불러서 너희들 사귀지 그랬더니 사귀대. 찢어지기 전에 빨리 결혼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시켰대. 교회에서 다 비용 내가지고요 잔치해주고 신혼여행비까지 제가 주고요. 그래서 다 갔다 왔어요. 오더니 남자는 그때 이제 대학을 나왔지만 타이로 붙이러 직장인한테 타이로 붙이러 다니고 여자는 이제 유치원 선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장님이 신방을 갔더니 울면서 사표를 했다는 거예요. 장님. 이거를 왜 사표를 했는데 대체 둘이 다 사표를 했대. 왜 사표를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무슨 왜 이런 설교를 했거든. 부자 되고 싶거든. 공무원 하지 말아라. 공무원이 부자 되려면 뇌물 받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러면 부자 절대로 못 된다. 그러면 부자 되려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0배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지. 공무원 해갖고 부자를 만든다. 먹고 살기라도. 그 설교를 했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냐. 긁어놓으면 뭐 조그만 뭐 전세를 얻을 정도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말 듣고 우리 부부가
오늘부터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을 벌어가지고 성경도 제일 많이 하고 뭐 건축도 제일 많이 한다나 뭐 한다나. 그러면 어느 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었어. 몇 평이나 될까? 3평 정도 될까? 조그만 걸 하나 가가지고 구멍 가게를 시작을 하는데 배우님들 들여달라고 해서 갔잖아요.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정말 기도하자. 근데 기도를 딱 하고 이제 배우님을 드리고 나니까 뭐라 목사님 이름 좀 주세요. 슈퍼 이름. 그래 그때 또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그때 팍 떠오르는 게 풍성 슈퍼. 풍성 슈퍼라. 예, 풍성하게. 그리고 하시기도 했어요. 풍성 슈퍼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이 가게 앞에서 멈추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 왔다면 10사람 내려오게 하시고 10사람은 100사람 내려오게 하시고 한 번 한다 사람 단골이 되게 하시고 입과 입으로 소문나게 하셔서 이 가게를 사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빵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소문도 제일 많이 하는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좀 해봐. 다른 얘기 하여간 있는 복 없는 복 제가 다 쏟아부었기도 하지. 아 근데 잘 때 들리고 올 때 들리고 갈 때 들리고 올 때 들리고. 근데 저거는 목사님 여기 좀 와보세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제물이 하나 생겼다는 거야. 그게 뭔데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지하실에 사는데 애들이 감기를 달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햇빛이 쨍하고 햇빛은 지상으로 좀 올라오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가게에서 조금 이익 남는데 아이들 앞에서 비용원에 다 갖다 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어도 작은 소득의 의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래서 가게에서 남는 거 차곡차곡 싸가고 이 가게도 사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이 빨리 진짜 햇빛이 안 드는 집에서 쨍하고 햇지는 집으로 올라가 주시죠. 아멘이잖아요. 아 그런데 가게가 난리가고 그 말대로 쨍하고 햇들 위에 올라왔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지나가는데 목사님 기부제물이 또 있는데 그러냐고. 이번엔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들이 조금 크니까 주인집에하고 매일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집이 자꾸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서름 중에 지붕은 서름 많고 서러운 거 목사님 안 당해보실지 모르지만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더라고. 콩딱지만 하더라도 내 집 좀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네. 그래도 기도했어. 근데 잘 돼요 또. 그래가지고 1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야 이제 크게 해봐. 축복받았어. 그래서 그 가게도 샀어. 잘 되는 거야. 룰루랄라야. 교회도 축복받은 데를 이제 룰루랄라잖아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 하나는 주일학교 맡아서 전대하고 하나는 중고등부 맡아서 이제 교회 다 해. 그 부부가. 그러고 이제 오늘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또 내 손을 딱 불렀는데 목사님 진짜 기도가 있어요. 그 뭔데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10평짜리 살잖아요. 내가 5남매 맏아들인데 명절만 되면 저 해남에서 5남매가 다 올라온다는 거야. 지금 그거 큰 집이라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뭐 여동생 할머니 나오면 한때 25명이 30명까지 온대. 그러면 10평 집에서 잘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방에 가자고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 여자들은 방에 가자고 남자들은 거실에 자고. 그래 자는 건 해결이 되겠는데 제일 문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문제라 이게. 그래서 남자들은 저 관리사무소 공동화장실에 가고 여자들은 그 하나님에서 쭉 서갖고 화장실 보는 거. 그래서 목사님 아무나 안 되겠어요. 명절 외워지면 그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은 돼야 되겠으니까 목사님 이걸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용기 있게 부탁하십시오. 용기 있게. 기도를 뜨겁게 해서 내는 나는 교인들에서 기도하는 거 아끼지 않습니다. 곱빼기로 꾹꾹 눌러서 흔들어 넘쳐가고 내가 이제 하나님 거 갖고 20 써가지고 축복 못 받으면 지가 못 받는 거지. 나는 해줄 대로 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얼마 안 가서 32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거기까지가 좋았는데
굉장히 좋았어. 근데요, 어느 날 저한테 또 주부가 오게 눈물을 딱 누른다고 무릎을 꿇는 게 비상한 일인데 예비를 맞추고 나서 당회장실에 들어가고 무릎을 탁 꿇더니 머리를 푹쫙 찔러내더니 무슨 뭐 저기 똥배로 가만히 새기 마냥 민주 말하지 말라고 그래. 해봐 괜찮아 무슨 얘기든 해봐. 있잖아요. 아니 속 터지는 거야. 좀 해봐. 이사 가야 되겠는데요. 이사 가야 되겠는데 나한테 무슨 어디로 이사 가라고 그랬더니 또 말을 못해. 어디로 이사 가려고 그랬더니 강남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애들이 컸는데 그때 말해도 파라꾼이 있었어. 여기도 그 파라꾼 쫓아서 이사간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몰라. 하여간 교육이 잘 되려면 예배당에서 먼 뒤로 이사 가면 안 돼. 집값 떨어져도 괜찮아. 내가 새벽에 가서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어려움을 가서 소리 지를 수 있는 내 교회 내 목자가 있어야 돼. 그게 복인데. 일단 뭐 애들 교육을 위해서 내가 강남으로 이사 가야 돼. 파라꾼 따라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변함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뭐 마음 안 변할 테니까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허락한다 참 안 되더라고 목사님.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마음 안 변하고 주일날 잘 오고 충성 잘하겠다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마지 못해서 그래서 알아서 해봐.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강남으로 살았어요. 근데 또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슈퍼가 아니라 백화점에 이제 한 매장을 했는데 다른 집은 파는데 그 집만 잘 되는 거야. 주일 성수 잘하고 그렇게 금요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나오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금요 기도는 아예 땡치네. 그래서 내가 불러가고 그래서 오집사 그 남자 오집사 빛나는 졸업장 줄까? 그리고 또 나오다가 또 말아. 그러더니 한 달에 이제 2번 나오고 이제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프 치러 갔대네 부부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인생은 신앙이 다가 아니더라. 인생은 이제 엔조이를 해야 된다. 내가 이게 그렇게 들어와. 그래서 안 되는데. 근데 이미 그때는 목사의 손에서 도가 넘은 거야.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어느 날 춘천에서 골프 치고 오다가 경춘마루에서 팔들 들어가면 정면 추격을 부부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양대 부속병원에 가 있다고 시체가 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기가 막힌 피부를 내가 접하고 쫓아가서 애새끼를 그 조그만 거 애들이 셋이거든. 나를 못 살리고 어떡해. 그때 탁 주저앉아서 강남으로 이사 간다고 할 때 내가 안 된다고 막 신앙을 잘못 지도한 죄, 저들을 주게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내 재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수단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말이 잊어버리고 부유해지면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말소리가 달라져? 톤이 쭉 빨고 사람으로 뵈지 않지. 왜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건망증한 자들이 많은지 하나님 있을 때 옹골이밥 안 먹고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가족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려 그것도 감사해요. 이제는 조금 먹고 살고만 하니까 이제 무슨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건망증 환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3일 전에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 만나는데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원망 먼저 하고 불평 먼저 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여기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나 지가 잘못되는 주의 좀 원망하는 거다. 아이고 이런 중심들이 여기는 없지만 안양에 들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조급증 환자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쓴물을 주셔. 아멘.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 다 얘기해 놓고 있어. 아니,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얼마나 살 수 있는 것까지 다 계산하셔. 하나님. 아무리 대학빛이 내려져도 물 한 모금 안 마셔도 얼마나 걸어갈 수 있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셔. 그리고 그것만 다 지나고 나면 물 걱정할 필요 없는 오아시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얘기해 놓고 있어. 짐승도 사람도 아무리 퍼마셔도 아주 모자라지 않는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더 걸어가며 조금만 더 고생하며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가며 그들을 위하여 사막에서 쉴 수 있는 어려움에서 쉴 수 있는 물이 없어서 갈증나는 그들을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종려수 70과 샘물 12샘이 팍팍 쏟아지는 오아시스인 엘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몰라. 왜요? 조급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있는 그 축복을 몰라. 그래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이런 설교를 고난은 축복의 보따리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축복의 보따리를 푼다는 거 아니야? 그게 오카노 목사님이야. 그래서 고난의 뜻이 그분의 설교 가운데 그 얘기가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어려운 일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도 하고 물 걱정할 필요 없는 오아시스인 엘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넓게 보세요. 멀리 보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급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큰 것을 놓치느냐 하면 목적의식을 상실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최종 목적은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 광야에서 물 먹지 못해서 이렇게 목말라 죽으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건 아니겠잖아요. 그들은 갈 곳이 가나안 땅에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는데 그들이 언제든지 목적의식을 상실할 때는 원망합니다. 목적의식을 상실할 때는 불평합니다. 목적의식을 상실할 때는 애국으로 돌아가자.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남들보다 스펙이 화려하지 못하지만 배운 거 많이 없지만 가진 거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장로로 세울 때에는 목적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목적을 가지고 세웠다고요. 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있을 거란 아니겠어요? 거기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섬겼고 오늘까지 기도했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지키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목적의식을 상실하면 안 돼요. 목적의식을. 우리는요 광야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광야 교인이 되어지면 광야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광야에 있는 것에 실망하고 광야에 있는 것에 넘어지다가 다 죽고 가나안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교인이 되어지면 가나안 교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옛날부터 해봐도 요즘에 이해하지 못해 이제. 왜냐하면 가나안 교인도 이미지가 바뀌었잖아. 목사님,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고 목사님?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 신앙은 신앙인데 안 나가. 나 아버지 믿는 하나님이 안 나가. 안양에는요,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섬기는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가.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 같은, 나 거기 소리 안 나가.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가나안 교인이 너무 많아. 안 나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나안 교인 얘기도 못하게 생겼어. 내가 얘기하는 가나안 교인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 아니라 목표의식을 가나안에 두고, 저 천국에다 우리의 목표의식을 두고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의롭고 더 진실되고, 아멘 할 때가 해볼 테니까 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몫에 대해 십자가 몸부림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쓸 때 보자. 하나님 앞에 쓸 때 보자. 하나님 앞에 쓰는 날 내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판단할 거다.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묵묵히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저 쉬운 성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지만은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교인이 무슨 교인이라고? 하나님 교인이지. 우리의 갈 곳은 천국이잖아. 요새 또 선거철이 왔습니다. 이 얼빠진 정치인들이 호남, 영남 갈라놔가지고 교회까지 선거철이 오면 그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부부도 없어. 나는요, 그럴 때마다 충청도 사람인 걸 감사했답니다. 아이고,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하고 싸울 때 호남하고 영남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때 내가 충청도 사람, 영청도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 선거 때 말고는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고향이 어디? 장로님 고향이 어디시오? 청주. 이제 아주 똑똑하게 생긴 권사님 또 간다고요? 권사님 고향이 어디시오? 세상에. 그럼 죽으면 전라도로 갈 거야? 어디? 천국으로 가야지.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에덴 동산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고향이 어디니 출신이 어디니 묻지 마라. 장님 죽으면 거창으로 가요? 어디 구경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겁니다. 아멘. 충청도도 아니야, 경상도도 아니야, 전라도도 아니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요. 에덴 동산이야. 그게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목적을 맞추고 그곳을 향해서 하고, 우리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쓸 때 보자. 하나님 앞에 쓰는 날 보자. 그때에 내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거지. 이 땅에서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우리 성도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의식이 상실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조급증 환자가 되어지고,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망증 환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라를 주신 것은 내 신앙의 꼬라지를 좀 정확하게 봐라. 사전의 사건도 잃어버리는 이게 건망증 환자지, 중증 환자지 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라가 오거든 이 마라가 왜 왔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마라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지를 예의 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의 현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쳐가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가시기 위해서 보세요.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뻥치는지 아세요? 야, 그때 대단했댔지. 야,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쫙 갈랐어. 헛뻥칠 거 아니야. 뻥칠 거 아니야. 하나님도 다 하시거든. 야, 인간의 재주로 물 한 방울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못하게 연약한 인생이 뭘 한다고 까부냐. 하나님께서 인생의 만화를 주시면서 나의 삐뚤어지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이 만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감대산이 있잖아요. 이 감대산은 풀빛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감대산이 여기까지 오면 산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톱으로 잘라지는 아픔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트럭에 실려서 어디로 가지? 이거 캐년들이 뭐라 그러지? 네? 제재소. 네, 제재소로 가서 한 톱이 들어갈 때 그 나무가 또 캐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판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송판이 와가지고 이 목수의 손에 의해서 빼빠질도 하고 대패질도 하고, 요새 대패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대패질도 하고 빼빠질도 하고 쏴구질도 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왁스를 발라서 이렇게 예쁜 감대상이 성암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목사님이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풀빛 은혜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야. 잘려지고 캐어지고 밀어지고 깎여지고 두들겨 맞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거 만들어지기까지 그 사람 잘라지는 아픔, 캐어지는 아픔, 얻어맞는 아픔, 밀리는 아픔 다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감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만화라고 하는 아픔을 주셔서 나의 무난 부분을 깎아가시는 거예요. 잘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금 같은 여인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만화를 때때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화가 눈물만은 아니야. 만화가 아픔만은 아니야. 원망만은 아니야.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빌린다고 축복의 보따리지. 은혜의 보따리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만화가 닥쳤거든.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이 어떤 거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감당하세요. 끌어안으세요. 교회 좀 은혜롭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에 시험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러서 혼술로 내기 시작하거든. 누구의 죄요 누구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말 엎드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련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과 교회의 잘못을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제도 YS 아셔? YS 모교회에서 4년 5개월을 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홍조 장로님이 저희 교회 시우 장로님이었고, YS가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 상조동에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혈전을 저희 군주로 했거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려주고 사는데, 그 YS 모교회에서 섬기다가 이 팔팔한 어린 목사가 가까이서 모시고 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엎드려 대모하면 하나님 나 좀 서울로 보내달라고. 서울로 보내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4년, 한 5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저 영천교회라고 독립문에 있는 영천교회 부목사로 올라와라. 그 당회장 하다가 부목사가 오랬대 잡아내고. 하여튼 그냥 뭐 서울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왔지. 근데 그때 마침 서울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교인이 그때 630명이 근데 담임 목사님 중풍으로 쓰러져 계시고
부목사가 3명이서 다 나오고 나 혼자 여전사 하나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 하루에 15가지씩 신방을 했어요. 무학도, 행천도, 뭐 사직도, 뭐 곰따끄기, 오를 내리면서 신방을 하는데 하루에 15가지를 하거든. 근데 그때 주는 집은 다 가난했으니까 인스턴트 주스 있잖아. 그거 찬물에 타주면 그거 하루에 15잔 먹으면 배가 올챙이를 쭉 나와. 그러면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성질이 참 급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정확하거든. 그래서 목에 집사님 집에 몇 시 하루에 15집 해야 되니까 쫙 짜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본고는 사찰집사님 윤자라고 여전사하고 나하고 신방을 타는데 이게 근데 지하철 공사를 하니까 이게 맥혀가지고 가지 않네. 그러니까 그 집 순서대로 딱 아예 하루에 15집을 신방해야 되는데 이게 막 그때 집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방언이 터지냐면은 러시아 방언 무슨 시기 그러다가 옆에 사찰도 다니고 여전사지가 부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방언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공사죠. 공사를 해서 그렇구나. 요거만 거치나면 뚫리게 지는 거 조금 지는 거 뚫려. 그때 나는요 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나는 그때 목회의 큰 원리를 그때 깨달았어요. 와, 그때부터 교회 보면 내 눈에는 집사 같은 집사가 아무도 없어. 다 잡사지. 그리고 미안합니다. 장로 같은 장로 아무도 안 보이는 거 전부 다 장로가 아니고 골동품이지. 이게 내 마음이 늘 불편인데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교인들 볼 때마다 이마에다가 봉사님을 붙여. 박장군 이마에다 봉사님을 딱 붙여. 하나님이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내가 뭐 가서 팔팔 뛰는 이유가 없잖아, 그지? 하나님이 공사님이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잖아. 또 집사도 집에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 맨날 뺀들 비꾸라지만 빠져. 그럴 때 어떻게 해? 거기다 공사님 붙여. 공사님 집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그 집사 같은 거요. 거기도 공사님. 그때부터요 목회가 편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사 중인데 목사 내가 왜 펄펄 뛰고 내가 왜 성질나서 그래 이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그때는 여러분도요 목사님도 여기다 공사님 붙여. 목사님들 시험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마음에 조금 안 차거든. 우리 목사님도 공사 중인데 하나님의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백방 좋은 목사님 될 줄로 나는 믿어. 아멘.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목표가 여유로워지잖아요. 다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과정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한 지금 어떤 주간이야? 공사기간이야. 공사기간. 근데 공사가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 공사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수리 중이요. 이제 수리해야 돼.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 스페인에 가우디라고 하는 최대의 예술가가 만든 그 작품들이 있고 거기에 성당 하나가 있어. 지금 300년째 공사 중이야. 300년째.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300년째 지금 짓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 못 봐도 거기 가서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참 정신같이 말이지 그 가이드만 조사 못 봐. 근데 거기에 프레임카드가 하나 붙어있어. 뭐라고요?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다. 나는 그걸 보고 너무 위로받았어요. 사람이 급한 거지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다. 장로님들 제발 템포 늦춰요. 교회 뭐 부으면 안 된다고 애탈 거 없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부흥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아. 내가 급한 것 뿐이지. 내가 급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조급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봉사해 가는 거야. 이 성함교회도 하나님이 봉사해 가는 거고, 나도 하나님이 봉사해, 부실봉사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하잖아. 그러니까 완제품, 명품 그리스도인. 옆에 사람은 그래봐. 권사님은 명품입니다. 네, 집사님은 명품, 장로님은 명품입니다. 아니, 해봐. 두 사람씩 해야지. 아멘. 축원합니다. 명품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함교회 대빵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는 여러분이 안 좋다고는 안 되잖아. 할렐루야. 쨍하고 해 끝나고 옵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시민교회 갔을 때 17년 전에 갔을 때 교인 350명이에요. 지금 65년 된 교회다. 장로교회 병폐라고 하는 병폐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치료되고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기 시작한 지금 주일 날 예배만 어른들만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해서 1,500명 이상 됩니다. 청년들 말고 그냥 교회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붙여주고 하나님이 붙여주고 교인들 붙여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잖아요. 내 백성을 가져 데려다가 죽일 교회에다 하나님 붙여주겠어. 안 붙여. 내가 애비라도 안 붙여. 그러나 그 교회에다 내 생명 보내면 잘 기르고 생명 살리고 살찌고 부자 되게 하고 아멘 좀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줘. 저는 막 보내줘. 350명, 500명 되더니 500명, 800명, 1000명 넘게 오겠대요. 오래 갔어 1000명까지. 근데 1000명 넘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저들 그리고 교인 하나 둘 삐껴도 걱정도 안 해요. 그전에는 이거 삐껴 내가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다른 교회 안 다니는 게 제일 무서워. 요새 다른 교회 가려면 가. 안 가도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도 만들어갑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게 찰스 고만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있었어. 근데 이 곤충학자가 이 곤충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다가 이 찰스 고만이라는 곤충학자가 뭐에 나비에 꽂혔어. 이 나비에 한번 꽂히면 사람이 아주 미치게 만들어요. 사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꽃을 찍어. 꽃 이렇게 피는 거 이런 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동물을 찍다가 나비를 찍으러 다니면요. 그 나비의 형용색색한 그 날개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카메라맨들이요. 이 나비에 비치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 애벌레가 꼬치를 들고 나와서 아싸 호랑나비 하면서 저 하늘로 막 날아가는 그 나비에 비치고 이 찰스 고만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나비를 연구하는데 나비가 이렇게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씨를 품어가 꼬치를 만든 그 속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송충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잖아. 꼬치를 뚫고 나올 때 이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용을 쓰면서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품어서 구멍을 뚫어가 거기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르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현미경으로 너무 안쓰럽더라는 거야. 너무 안쓰럽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잘라줬어. 그랬더니 이놈이 쉽게 나오긴 나왔어. 쉽게 나오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날지를 못해. 푸득푸득 하나 주지 않고 푸득푸득 하나 주자는 거야. 그래 찰스 고만이 딱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랬더니 나비가 그 꼬치 속에서 진액을 뿜으면서 구멍을 뚫으면서 거기에서 날개를 나갔잖아. 날개짓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날개 근육이 거기서 발달돼야 되는데 이놈은 날개 근육이 발달되기 전에 꼬치를 뚫으면 이놈은 날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찰스 고만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난 더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요한 아픔이구나. 고난은 아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도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뽑게 하시는 이유는 내려놓고 내려놔라. 포기할 거 포기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이리 부딪히지 말고 저리 부딪히지 말고 좀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살아라. 덕스럽고 넓고 엉졸함을 버리고 살아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깎으시고 낮추셔서 명품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시는 아픔이 말하라고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그렇고 인생에도 그렇고 나의 삶 속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화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만화가 축복이고 만화가 은혜고 만화가 감사하고 만화가 찬송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자, 물론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고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고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고 어떻게 질서 있게 잘 배정했는지. 그런데요 계속해서 큰 달도 있어.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또 지독하게 작은 달도 있어. 2월달은 28일밖에 없거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부한 날이 있고 공부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있고 계속해서 형통한다고 죽을 때까지 잘 나가는 거 없고 계속해서 네가 받는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쨍하고 해주는 날이 있으니까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가면 곤고한 날이 변해서 형통한 날이 되고 눈물이 변해서 춤이 되고 아픔이 변해서 간증이 되고 내 인생에도 어느 날 쨍하고 해주는 날 올지 누가 알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이 성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4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행을 기점으로 해서 따라해봐. 내 인생의 황금기 내 신앙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40년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이 성회를 기점으로 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링하고 생각을 보링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전성기가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있잖아. 여러분 우리 한번 똑똑해 잘 기억 못하니까 적어. 따라 한번 해봐. 다시. 내 인생에 황금기 내 신앙의 전성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되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되니까 할렐루야. 고침받으면 되니까 깨달으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 다 됐지만 몇 가지 더 얘기해야 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몇 시간 또 해야 되니까 이거 몇 시간 설교할 거 오늘 1시간 나고요. 세상에 목사님 할래면 월요일부터 일주일 해버리지. 나 요새 아무리 짧게도 7번 해 7번. 아무리 이제 스마트 시대고 스피커 시대라고 목사님 완전 듬직하게 생기고 여유롭게 생기고 둥글둥글하게 생기는데 아주 그런 일도 마음이 좁네. 교인도 고생할까봐. 그래도 일주일은 해야 무슨 시커갖고 뭐 애가지고 뭐 은혜 받고 변화되고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니 그거 모르겠어. 그냥 시작하다 끝나니 시집가서 단상이지. 하여튼 그래 해보자고 해. 그러니까 조금 길게 할 거야. 여기서 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큰 승리 뒤에 큰 시험도 온다고 하면 평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기적같이 가는 기적을 맛봤던 그들 앞에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시험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준비했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진리는 똑같아. 사업에 크게 성공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몰려온다는 걸 예측해야 되고 교회도 그래. 예배당 짓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본 일이잖아. 이제 예배당 짓고 허리도 풀어놓고 휴하고 기도하는 쉬다 교회가 시험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짓 목사님 쫓겨나가고 교회가 갈라져서 또 교회 생기기도 하고 별일 다 나잖아. 우리 경험해보죠. 그 다음에 또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교회들의 눈에 눈물 쑥쑥 빼던 부흥 목사님들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서 목회 못하고 그만두는 목사님 많이 봤잖아요. 왜 그런지 아냐? 큰 승리 후에 큰 시험도 올 거라고 하는 걸 예의주시해요.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생
아니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게 한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주는데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이야. 큰 승리 후에 큰 시험도 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크게 은혜 받고 나면 사탄이 장난해서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 어려움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생의 지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신다? 엘림도 주신다. 그리고 오늘이 말하면 엘림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엘림 주신 데까지 묵묵히 가면 엘림을 만납니다. 그런데 조급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마라의 엘림 가기 전에 다 죽는 거지. 배탈나 죽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빨리 보고 지나가야 돼. 하나를 마지막하고 그거만 할 테니까. 이게 아까 우리 몇 장, 목사님 몇 장 읽었지? 출애굽기 15장 읽었지? 응? 15장 읽었지? 네. 제일 멸로하신 장면이 16장 1절 한번 읽어보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이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나. 거기 뭐라고 그랬어? 엘림에서 떠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쓴물의 경험을 한 마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장막을 쳤어? 엘림에서 장막을 쳤어. 오아시스야. 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저 오아시스가 70주가 있으니까 그늘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마음껏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야. 근데 그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해? 엘림을 떠나라. 너희들이 갈 곳은 어디라고? 하나님이다. 엘림이 아무리 좋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야? 정착할 곳이 아니다. 잠시 머무는 곳.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야. 아멘. 언젠가는 떠날 거야. 언젠가는 떠나. 이 지혜를 미리 붙들고 예비하는 사람은 아내가 떠나도 그렇게 오래 슬퍼하지 않아. 남편이 떠나도 오래 눈물 짓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지 않아. 세월호에다 자식을 묻었어도 빨리 이겨.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우리 교단 교회 두 개 다 거기에 세월호 사건을 만난 부모들이 세 가족씩 있더라고. 근데 멋있게 이기더라고. 뭐하고 부활신앙 때문에 이기더라고. 천국에 가서 만났지. 그래서 부활신앙을 뜨겁게 무장해. 내가 그냥 만났어요. 그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엘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엘림은 잠시 머물 곳이고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돼. 이 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돼. 언젠가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다 나를 떠날 겁니다. 아내도 떠날 거고 남편도 떠날 거고 자식도 떠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라고 부르면 언젠가는 다 우리는 이세도 놓고 천국에 갈 겁니다. 엘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들은 엘림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갈 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따라해 봅시다. 고생해서 소리 내가 이왕할 거 고생해서 얻은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더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루 광야를 지나서 물을 찾기 위해서 3일을 헤맸어. 얼마나 찾고 싶었겠어. 눈 뒤집어 가고 찾았겠지. 그래서 찾았어. 물을 만났어. 근데 그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야. 고생해서 내 손에 움켜졌지만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 되어지는 것만 아니구나. 돈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돈 없을 때는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 도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바로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의 아들 얘기했잖아. 믿음으로 가족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주고 다른 집 새끼들은 다 안 해도 그 집 애들만 나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 이혼 사유가 없는 줄 알아요.
빠져가지고 그렇게 믿음 듣던 아들 집사가 어느 날부턴가 기도생활 등한히하고 강원대도 직장만 끝나면 글로 가서 돈 다 채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 대주는 여자를 만나서 바람까지 피워. 누가 살렸어? 그래서 이혼했어. 눈물로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아버지 개인 택시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해서 그 자식들 대학까지 가르친다고 뼈까지 개고 생겼어. 그래서 자식들 잘 키웠다고 부러워서 온 교회에서 부러워했어. 그러면 이제 고생 끝난 줄 알았어. 이제는 물러날라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바람 피고 도박에 탐진해서 가정 갈랐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내 방에 가서 펑펑 울면서 황소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울음을 진정하지 못하면서 가슴을 뜯어가면 또 무슨 소리였어.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서울 영천교회 독립문에 부목사로 올라와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6.25 때 남편을 잃고 유복자를 낳고 하나 키우는데 그 독립문에 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낮에는 콩나물과 두부장사하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나무 한복 가져다가 싹바느질해서 그 자식을 키웠어요. 눈물로 키웠지. 기도로 키웠지. 근데 이놈이 잘 컸어. 공부도 잘 항상 1등이야.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서 고려대학교 법대를 갔어. 그리고 4학년 때 고시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출제 끝내는 내 인생이 이제는 쉬었다고. 이게 대학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났어. 그런데요, 보세요. 판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쩡쩡 땀덩 올리는 집에서 사위 삼겠다고 나오는데 너무 기울은 집에 사주를 하면 안 되니까 중소기업 사장님 딸하고 결혼을 시켰어. 어느 날 세월이 좀 지났어. 근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비행기 탄다는데 나하고 그때는 인천공항 안에 김포공항인데 나하고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안 될 거 없죠.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고 교회 보고에다 권사님을 태워가지고 인천공항 갔어. 이제 김포공항. 그래 그 아들이 나타나더라고. 그래 나타나더니 이제 뭐 짐을 챙겨가지고 저희 아내 먼저 보내고 엄마 그러는데 이름이 수상해. 엄마 그러는데 엄마 또 올게. 요새는 이제는 뭐 전화로 보면 얼굴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국 가지만 옆에 많이 수상해. 근데 이름이 그날 어떠했냐. 그 집에서 홀 시어머니 밑에 10살이 한다고 미국으로 이민 수습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보내는 날에 그날이.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 안에 잡으려 그러니까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거야. 엄마 이러다가 해봐 괜찮아. 사실은 오늘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 그러면서 내가 전화해야 될 때 흔들고 가버렸는데 우리 권사님 얼굴이 하얘지면서 하지가에 나하고 동갑이네 그랬거든요. 하지가에 붙으면 펑펑 울면서 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포동감을 시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포동감을 시키고 그래서 땅을 치면서 우시던 권사님의 모습을 지고 눈물했어. 무슨 말이야. 고생해서 싹바느질 해가면서 밤에 호롱불 피우서 그래가지고 그 자식 공부시켜서 그런 대학 보내서 좋은 사람 만드는 게 내 인생 공부라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내 손에 움켜진 그것이 성공이 행복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아셔야 돼요. 이 사실 아셔야 돼요.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출세,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명예, 말정하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멘. 아멘. 예수 떠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 예수 떠나가. 쓴물을 단물로 바꾼 나뭇가지, 별 볼일 나뭇가지.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썩물을 다물로 바꿨어. 나는 신학적으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나의 믿음은, 내 해석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 예수라고 생각을 해.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썩물도 단물로 바뀌어.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 그러나 예수가 떠나면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 움켜져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 교회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존재합니까? 왕으로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 행동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밖에 못 믿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거듭 배워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불난데 외에는 교회에서 소리 지르지 마. 화내지 마.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첫걸음에서 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시점에서 마라를 주셨으며, 또한 마라의 썩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의 마라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혜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 후에는 반드시 시험도 온다는 사실, 평범한 사실. 노력하고 지약스럽게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남 돕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하고 움켜져 봤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여기 참동에 있는 동산교회 섬길 때 고흥에서 올라온 큰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머리는 너무 좋아서 서울대학교 들어갈 실력도 되었는데 인하대학교 4년 풀 스칼라식으로 공부를 하고 한국은행에서 외환은행이 분리해 나올 때 공채 1기생으로 톱으로 외환은행에 들어가서 지점장이 됐어요. 지학스럽게 돈을 모았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있어서 30년 전 이야기네. 자, 강남에 성경 아파트, 그때 매덕 제일 비쌌을 때 그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척추암이었었는데요. 내가 신방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지 못하는 지독한 후세. 그런데요, 친구 보증서 줬다가 두 채 다 날렸어요. 그리고서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은 이럴 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헌금이라도 할 거야. 이 하나님 풀어버린다면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똑똑한 척 하지만 바보처럼 사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눈앞이 캄캄한 일이 내 앞에서 벌어져도 하나님 바라봐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살이 다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망해서 없어질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요. 주셔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참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지혜를 붙드는 사람이 돼야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직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 이제 성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바꾸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나눌 겁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병든 신앙에서 일어날지어다. 죽은 신앙에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성황교회 하고 빛을 발하면서 우리 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건강한 노래 또 쓸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시고 내 신앙에는 전성기를 누리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